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현표 목사고요. 저는 우리 종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 그 목회학, 우리 현장의 목회학, 또 교회 성장학, 교회 개척학, 목회 행정 이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그런 과목들을 제가 맡아서 우리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당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강도사님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몇 분 하시냐 보통 그래서 강사가 그 수준을 맞춰야 되기에 좀 여쭤봤더니 40분 이상을 하신다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가 늘 길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분입니다. 제가 12시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전하라고 역사하신 말씀 준비할 때부터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전달하는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재단에, 이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 말씀 들을 때 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때문입니다. 오늘 끝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기도 좋아하고 또 운동을 구경하기도 좋아해서 지난 2주간 동안 올림픽 경기들로 인해서 참으로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경기를 구경하는데 시간이 너무 투자되기 때문에 할 일을 못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할 일을 안 하니까 아내가 잔소리도 좀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좀 그죠? 아내가 잔소리하면 옳은 일인데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승리자들의 그 포효, 외침, 또 패배자의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저도 편파 판정에 같이 분노했고요. 김민석이 금메달을 딸 때 감격했고요. 곽은기를 비롯한 계주팀이 은메달을 땄을 때 정말 행복했고요. 최민정이 마지막에 금메달을 땄을 때는 더더욱 기뻤고요. 어저께 매스 스타팅의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는 그 남자 선수들을 보면서 정말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나라 선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선수에게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 선수는 바로 이탈리아의 쇼트트랙 선수 아리안나 폰타나입니다.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총 5번의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총 11개의 메달을 땄고 이번에도 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지금 금메달을 딴 사람들만 이야기하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러나 올림픽이라는 그 한순간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을 훈련하고 달려온 많은 우리 선수들과 또 세계의 선수들에게 깊은 존경심과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그러나 메달을 따고 못 따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올림픽이라는 그 현장에 가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 때문입니다. 그 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그들의 인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많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올림픽 현장에 서 있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수많은 선수가 시작은 했지만 각자의 여러 상황과 어쩔 수 없는 처지로 인해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 포기한 이유가 내적일 수도 있고 외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름 그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각자의 이유와 환경을 존중합니다. 남의 환경에 대해서 감히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시작은 그 길을 끝까지 달려서 올림픽 경기장에 서 있는 이들을 더 존경하고 또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올림픽의 현장의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일관되고 줄기차게 달려서 올림픽 무대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생각해 냈습니다. 바로 우리가 또한 선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신앙인들이 역시 달려야만 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만 하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 우리 모두는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선수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가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단순화시키겠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뭐냐? 멀리 있는 철학적이고 멀리 있는 영적이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주는 저는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 신앙생활이요. 하나는 교회 안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이 교회 생활과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두 바퀴로 삼아서 달려나가는 선수가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뺀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고요. 신앙생활이 없는 교회 생활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사탄의 어떤 전쟁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경주라고,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성도 여러분 공짜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이 신분의 변화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꽤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만 됩니다. 그 왕자가 됐으면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지가 왕자가 됐잖아요. 왕자답게 못 산 것입니다. 거지가 왕자답게 사는 그 삶의 패턴으로 바꾸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지불해야 할 값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만 한다라는 그 값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이 바뀐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달리기, 그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화하는 달리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마라톤은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달리기 선수입니다. 당한 경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경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들에게 그 경주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경주죠. 우리가 선택한 경주가 아니라 주어진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달려야만 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달리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달리기는 주어진 달리기입니다. 달려가야만 하는 달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성도가 된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달리기를 오늘 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를 자주 포기하려고 합니다. 포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뛰지 않고 걷습니다. 어슬렁어슬렁 달리기 선수가 산책 나온 사람처럼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지나치게 오랫동안 쉬고만 있습니다. 달리지 않고 자꾸만 옆길로 새려고 합니다. 마치 이번 올림픽 피겨스케이팅의 어떤 선수처럼 약물 복용을 하는 반칙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죠. 자꾸만 쉬운 내리막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 달리는 코스를 이탈하여 엉뚱한 곳에서 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큰 책망과 징계를 밟고 손들고 주여 눈물 끌끌 흘리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중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돌아와 다시 달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경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에 속해 계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최소한 다 10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잘 달리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옆길로 새거나 쉬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권면을 보면은 바울 시대 1세기의 교회의 어떤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달리기를 잘 하라고, 그리고 그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1세기 때 그 로마 문화 속에 온형극장이 있었죠. 그 온형극장과 1세기 때 달리기 게임, 마라톤 게임을 사실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마라톤 선수가요, 결승점이 있는 원형 경기장으로 이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 달렸죠. 기진맥진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드디어 이 원형 극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기에 결승점이 보입니다. 비틀비틀 마지막 힘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는 당시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마지막 결승점을 뛰어가는 저 지친 선수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뛰어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바로 저기가 결승점이다. 외치면서 선수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관중들의 그 한호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결승점을 향해 뛰어서 드디어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쓰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선수와 관중의 조합입니까? 이 이야기가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의 배경입니다. 문화적 배경입니다. 이 말씀이 적혀져 있던 시대의 배경이죠.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를 이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마라톤 선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원형 경기장의 트랙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마라톤은 믿음을 유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입니다.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만 되고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 보좌에 주님 계신 보좌, 그 보좌 앞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경주를 뛰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 스타디움에 가득 찬 관중이 누구입니까? 이 선수를 박수를 치면서 조금만 더 가라고 격려한 그 관중들이 누구입니까? 즉 우리의 경주를 구경하며 우리에게 힘내라고 환호하는 그 관중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관중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중들이 누굽니까?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보통 증인들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빽빽한 허다한 증인들, 증인, 관객이 아니라 증인. 증인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게임을 바라고 있는 구름같이 빽빽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관람하고 있는 관중들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구름처럼 빽빽히 관중석에 앉아 오늘 우리의 경주를 보면서 손뼉을 치면서 격려하고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중, 즉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오늘 본문의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부분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접속사입니다. 그건 앞장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소개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름 없는 사람들, 톱질로 또한 돌에 맞아 이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 가로 안의 말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12장 22절 23절을 또 보십시다. 12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증인들을, 구름같이 빽빽한 증인들을, 허다한 증인들의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수입니다. 우리들은 뛰어가야 합니다. 경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타디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경하는 수많은 구름같이 빽빽한 증인들이 우리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역대 일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관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의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중은 단지 즐거움을 위한 관중이 아니라 실제 선수 출신들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트랙을 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은퇴해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선수로 뛰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관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외치고 저를 향하여 외칩니다. 달려라. 달려라. 계속 가라. 양 목사 계속 가라.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계속 격려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팝송 가사에 Keep on runn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노래를 부를까요 제가? Keep on running. Keep on running. 달리기를 계속하라. 누가 외치고 있다고요? 증인들이. 그 증인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던 선수들이에요. 우리도 마쳤다. 마치니 주님의 보좌 앞이더라. 너희들도 달려라. 포기하지 말아라. 조금씩 더 달려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신앙인의 이 달리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입니다. 내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결단했어요. 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될 거야. 나는 되어야만 해.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선수라는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단지 스케이트 위에 내 몸을 싣고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단은 잘합니다. 결단은 잘합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성도야. 나는 교회 충성해야 돼. 그래, 올해는 한번 충성해보자. 올해는 한번 신앙생활 잘해보자. 결단합니다. 당위성도 있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못합니다. 1월에는 있지만 3월에는 벌써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오랜 기간 목회자 출신인데요.
목사로서 참 제가 마음이 언제나 안 좋은 건 뭔가 하면은 1월 달에는 목소리가 커요. 1월 달에 보면은 아마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요. 큰 소리 다 쳐요. 직분도 다 맡아요. 마치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어져요. 3월 달에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열매보다는 끝까지 가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1월에 임명을 받으면 12월까지 끝까지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분을 하나 맡으면 그 직분을 끝까지 해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어주는 분. 그런 성도가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면 설교가 더 길어지는데 이런 말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이 드셨다고 나는 뭐 교회에서 뭐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나이 들었는데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또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목사로서 힘이 나는 것은 그분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어 주시는 것. 기도의 자리에 항상 있어 주는 것. 너무너무 고마워요, 목사로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고 기술을 습득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결단해도 그걸 선수로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2가지 기술, 3가지 기술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달리기 선수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기술 3가지. 선수가 반드시 필요한 기술 3가지. 첫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가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건 옆에 각주가 있죠? 각주 밑에 그 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라고 써져 있죠? 무거운 것 대신에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써져 있다고? 거리끼는 것. 거리끼는 것.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을 벗어야 돼요.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보십시오. 최소한의 옷만 입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저같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뛰는 마라톤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분은 끝까지 달릴 수도 없습니다. 마라톤 선수는 최소한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이 발달하여 가장 가벼운 소재의 옷감으로 가장 바람의 저항을 안 받는 운동복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우리도 무거운 옷, 거리끼는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옷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자에게 그 옷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우리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제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사귐, 어떤 사귐, 우정, 이게 죄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귀고 우정을 만드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 우정이 우리의 영적 달리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합, 어떤 사건, 어떤 장소, 여러분 장소 자체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 건전한 습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이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습관이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거운 것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늦잠 자는 거 참 좋아합니다. 늦잠 자는 게 죄입니까? 늦게 자면 늦게 잘 수도 있죠. 그런데요, 늦잠 때문에 맨날 교회 지각해. 그렇다고 한다면 TV 보는 게 죄입니까? 아내에게 잔소리는 들을지언정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TV 보는 것 때문에 예배에 불충성해. 운동 좋아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꾸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 그렇다면 그 무거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취미. 얼마나 취미가 많습니까? 취미는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다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취미가 때로는 내 신앙생활을 막고 내 교회생활을 막는다고 한다면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무거운 것이 됩니다. 결코 잘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누군가에는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 봉사를 못하게 합니다. 늘 교회에 지각하게 합니다. 비록 어떤 취미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취미가 나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것을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그것에 중독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지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이 뭔가 하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 앞에서 무거운 것은 죄까지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수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명쾌하게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도 10계명은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10계명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애매모호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일까 아닐까 너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죄가 있는데요,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쉽게 걸려 넘어지는 죄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한 아내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주 부딪혀요. 이렇게 집에서 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퇴근하고 들어가면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부딪히는 데서 부딪혀. 이게 답답한 거예요. 부딪히는 데서 부딪혀. 근데 가만히 생활 패턴을 보니까 거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도록 행동해, 보면. 예.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행동 반경이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가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모서리를 길게 도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급하게 돌아. 그러니까 항상 그 모퉁이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있지 않습니까?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쉽게 부딪혀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 보세요. 넘어지는 장소는 다르지만 가만히 보면은 넘어지는 그 조건은 똑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조건이 똑같아요. 그런 조건이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끔 내 행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내겠다고 열심히 다짐하지만 분노해요. 근데 여러분이 분노하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러 내용은 다르지만 그 상황은 다 똑같아요. 대부분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내가 분노해. 분노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얽매이기 쉬운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죄도 똑같아요. 죄도 내가 쉽게 걸려 들어가는 죄가 있어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맷집이 있어요. 어떤 죄도 넘어가지 않아. 근데 요 상황만 되면 그 죄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교회도 분란이 생겨요. 항상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문제가 되고, 항상 요 상황이 되면은 아내의 요명이 문제가 되고 남편의 요 문제가 문제돼서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걸 얽매이기 쉬운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에 쉽게 넘어갑니다. 돈 때문에 쉽게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기심에 쉽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쉽게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쉽게 넘어갑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자기 자신을 쉽게 얽매이게 하는 죄를 알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요. 내가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미리 경계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안 넘어갈 수 있어. 지난번에는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안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가까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벗어버리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이. 어떤 사람이 이 절벽 옆을 지나가는데 나는 절벽에 가까이 붙어도 안 떨어질 수 있어. 그리고 절벽 가까이 붙어서 막 하면서 나는 안 떨어져.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아니, 그냥 안으로 안전하게 지나가면 되지. 뭐하러 일로 지나갑니까? 예? 우리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거예요. 사탄이 유혹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기질이 가까이 가고 싶어요. 이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되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빠집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낙심하고요.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벗어버리십시오. 가까이도 가지 마십시오. 그래야 할 때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예수님을 바라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앞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로 죽는 그 부끄러움을 참아냈다는 것이죠. 이 바울 히브리서 저자는 3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참으심, 즉 예수님의 인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창피함을 견디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가 짜증이 날 때면 짜증나죠. 그때 예수님을 좀 생각하십시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죠. 여러분, 교회는 가고 싶은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기 싫잖아요. 사람을 포용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그러나 사람을 포용하는 데 힘이 들 때,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떠했나를, 예수님을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1억 원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있을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있다고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저는 1억 원이 없어봐서 잘 모르지만 제 주머니에 1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이걸로 잠깐 할 수 있고 뭘 살 수, 왠지 돈 100만 원이 주머니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까? 이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만큼 믿어지고 100만 원이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짜증이 날 때, 내가 교회 생활하기 싫을 때, 내가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그래, 내 주머니에 돈 100만 원이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가짐, 똑같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짜증을 극복하고 미움을 극복하고 죄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아가자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형통보다는 불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낙심나고 여지까지 예수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통합니까? 이렇게 불만이 튀어나오고 이럴 때마다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주하고 완주하려면 우리의 영혼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걸림돌과 죄를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에게 그것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 아니면 2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한 무거운 것이 나에게 그럼 몇 개나 되나 돌아보면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나에게 몇 개나 되나 뭐가 있나 돌아보면 1가지 정도입니다. 대체로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데 대체로 1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가지를 벗어버리고 1가지를 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1가지가 뭔가를 보십시오. 분명 그것이 무거운 것 아니면 얽매이기 쉬운 죄일 겁니다. 그걸 놔야 한다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의 감격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감격의 순간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있기까지 그 어린 선수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메달 하나를 얻기 위하여 사실은 청춘을 희생했습니다. 10대를 희생한 거예요. 20대를 희생합니다. 10대, 20대의 청춘들이 하고 싶은 일과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도 바울이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스포츠는 우승자를 하나만 골라내지만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간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길을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점이 다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60대,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출발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달려갈 코스, 그 트랙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올림픽의 경주는 트랙이 거리가 똑같습니다. 조건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는 그 트랙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막길이고요. 어떤 사람은 내리막길이고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이고요.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갈밭길이고요. 어떤 사람은 포장이 잘 된 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길을 비교할 고난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당한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면서 불만하지 마십시다. 주어진 길에 있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눈 한번 감아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이 1분 동안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 내게 무거운 것이 뭔가? 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내 영적인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식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있잖아요. 자식 사랑이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보다 실제적인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힘 달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하십시다. 또한 오늘 설교하고는 언급을 안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2분만 같이 묵상으로 또는 작은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이 다할 때까지 달려가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모자리 무거운 것 벗어버리게 하시고 얽매이기 쉬운 죄 가까이도 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을 주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잘 달려갈 수 있는 기술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씨앗으로 자리 잡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저희들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나갈 때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